안녕하세요. 복음연구소 소장 오상고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권위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권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우리의 기독교 교회 안에 있었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 한번 해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크게 4가지의 권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 이 권위라는 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권위의 첫 번째가 교회의 권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권위란 바로 캐톨릭을 아마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교회가 권위입니다. 교황의 무엇을, 교황이 말하는 걸 권위로 따르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가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가 타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권위가 돼서 진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생되는 게 교회가 결정한다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했기 때문에 이게 권위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집단이 권위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권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 교회에서 진리로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 바로 마틴 루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교회의 권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황과 캐톨릭이 말한 교회의 종교 집단이 권위가 되면 교회가 고통받고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반동으로 일어났던 이 시대의 사조가 뭐였냐면 이제 계몽주의를 시대 지나서 인본주의 사상,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위가 뭐냐면 이성이 권위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건 신화, 그냥 신화가 되는 거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성이 권위가 될 때 일어났던 학문, 신학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냥 신화의 이야기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의 선생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부터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 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자의 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처럼 좋은 스승이다라고 말을 해서 나오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이성이라는 권위. 그러다가 세 번째 문제가 어떤 권위로 움직이냐면 이제 체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체험 신학. 다시 말해서 이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함,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종교적 신비함이 자기의 권위,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체험신앙으로 또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체험신앙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은사주의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잘못된 종교적 권위에 결정된 게 과연 기독교의 권위일까? 아니면 내 이성으로 내가
믿지 못하는 거 다 신화로 빼버리고 도덕적인 걸 가르치려고 기독교가 존재한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으려고 내가 이 체험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네 번째 권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지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 체험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느 일부는 교회가 결정하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하라는 말도 하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정경화된 66권의 모든 말씀, 성경이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가 된다. 교회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 권위는 권위가 될 수 없고, 이성이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성이라면 그건 권위가 될 수가 없고, 체험이 신앙을 도울 수는 있지만 체험이 성경 말씀을 앞서거나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과 상관이 없는 권위가 된다. 결국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교회의 권위, 말씀으로 근거한 이성의 권위, 말씀으로 근거한 개인 체험의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네 번째,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최종의 권위는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라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역사적으로 네 가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과 상관없이 너무 종교적인 교회의 권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내 이성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머리를 너무 신봉하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혹시 이성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체험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복음연구소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글을 좀 나누어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아멘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지인들에게 이 복음연구소의 사역을 좀 함께 나누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연구소 소장 오상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